오늘 요한계시록 35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19장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을 음행으로 범죄했던 이 음녀의 심판, 그리고 음녀와 또 바벨론으로 인해서 더 이상 치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 사람들, 그들의 예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순결한 신부된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더럽히는 음녀에 대한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찬양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냥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고, 그들의 찬양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부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18장에 있는 내용이겠죠. 음녀의 심판,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치부할 수 없었던 땅에 살아가는 왕들과 그리고 상인들과 바다 사람들에 대한 이 탄식, 그것들이 있은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이 들리는데, 저 하늘의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거대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가고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전투하는 교회와 그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구름대와 같은 허다한 무리들, 그러니까 승리한 공동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성도들이 뭐하고 있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들이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주고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대부분 이렇게 물질에다 목숨을 많이 걸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닷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더 이상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세상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18장에 등장하는 땅의 상인들과 땅의 왕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부분적으로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들은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보잖아요. 결국 모든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즉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주님에게만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우리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다른 많은 이방 종교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하는 찬양은 무슨 찬양이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찬양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찬양,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의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는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그분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2절과 3절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는 분명한 법과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법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세상만 딱 창조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누워있는 분, 할 것 다 했다고 노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해 놓으신 공의와 정의의 법을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절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 그러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수없이 죽였던, 피를 흘리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라는 겁니까? 거짓되고 정의롭지 못한, 의롭지 못한 행위로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뭐냐면요, 2절을 보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 어떤 부정한 어떤 성적인 행위도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전혀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러니까 세상을 더럽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즉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이 땅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가만히 내버려 둬버리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까요?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다 된다면 그대로 실현이 된다면 세상은 좋아질까요?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만일 인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다 해줘버리면, 동성애도 해달라, 성애자들도 해달라, 수관도 다 해달라, 그렇게 되면 과연 세상은 깨끗해지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의 아이들은 또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정의롭게 봅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 인간 안에 있거든요. 만약에 살인자가 있는데 법정에 서서 재판관이 너는 잔인하게 이 모녀를 살해했으니까 너는 무기징역, 너는 사형 때리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와요. 기쁨이.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결정이었고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우리가 박수를 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의롭다라고 박수치는 이 기준은 어디서 왔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말들인 거예요. 가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정의롭고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럼 하나님의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모르냐면, 그러면 그들이 정의롭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기준은, 그 동기는 어디서 왔냐 그 말이야.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서 왔냐라고, 그 기준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저 사람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고 국가에서 심판해야 되고 형량을 때려야 되지,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기준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은 자들이 떳떳하게 목에 힘을 주고 살면 불편한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결과물이 바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공의로움, 정의로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고 혹은 기뻐해야 될, 우리가 노래해야 될 그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 일들을 유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 판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19장 4절 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니 또 그러잖아요.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의미하거든요. 구약의 12지파가 곧 교회였지 않습니까?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라고 표현하는데 장로 대표성을 띠거든요. 구약과 신약에, 그러니까 온 인류의 교회의 대표성을 띤 교회의 성도들과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4라고 하는 게 우주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생물 그러면 모든 피조 세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과 모든 피조 세계가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뭐 한다라는 겁니까?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옳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당하십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옳은 일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건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시대마다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복이 바뀔 수 있고 복장이 바뀔 수 있고 패션은 바뀔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시 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법은 시대마다 바뀌고 정권마다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인간의 인간됨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시면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 바뀌면 자꾸 법을 바꾸잖아요. 뭐 수정하고 불안정하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일어날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보좌에서 교회와 피조세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종 그러는데 저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면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들과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목숨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계속 같은 내용들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 이것도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허다한 무리의 소리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천상의 승리한 자들, 허다한 하나님의 나라에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많은 물소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2절을 보면 14만 4천의 소리를 구속함 받은 자들의 소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큰 우레는 언제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인을 뗄 때마다 큰 우레들이 일어나잖아요. 힘 있는 천사가 얘기할 때도 큰 우레가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이 찬양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잖아요. 허다한 물이,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이것들을 상징하면서 뭘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일하심은 옳은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모든 피조세계들이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위 우리가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땐 죄악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선악과를 취해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절대적인 선이라고, 자기가 절대적인 선인데 절대적인 악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절대적인 악인데 그 사람은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선악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고 그분이 판결하실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 날이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가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의 심판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왔으니까 뭐 하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계심을 주냐면, 근신하도록 하냐면 깨어있도록 준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입어야 된대요? 네,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대요. 옷을 입어야 되는, 신부가 이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인데, 거룩한 세마포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순결함을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성경을 보면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른 다양한 신분으로 해석하고 또 설명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관계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오실 날 마지막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거룩함과 순결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속함 받은 자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한 자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고 하면은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의 지참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올 때 지참금, 예전에 뭐 돼지 2마리를 주기도 하고 소 1마리를 갖다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았다는 얘기는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돼지 2마리 값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다 읽어보셨고 또 지금까지 살펴보았겠지만 알시겠지만 신부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소속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 거부하는 행위잖아요. 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두 증인처럼 주님께서 가신 그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 증인의 끝이 비참하게 세상에서 짓밟히는 걸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내가 그 죽음에서 일어날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부의 삶이거든요.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다 그 말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세마포성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은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다운 삶, 성도들 신부된 자들이 살아내야 되는 그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착하네. 할머니가 이렇게 탔더니 이렇게 리어커를 밀어주고 할머니가 이렇게 탔더니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네.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다운 삶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신앙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소속되겠다고 하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다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우리 코로나 2년 넘게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썩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통계를 해보면 30% 이상의 교회를 안 돌아가고 있대요. 돌아가지 않고 있대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교회 가면은 설교 듣는데 영상으로 설교 들어도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예배 곧 설교가 곧 예배라고 생각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예배 안에 설교가 들어있긴 하지만 설교가 예배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유목민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좀 표현이 좀 그러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인터넷 유목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괜찮은 설교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느 목사님 설교 괜찮지? 그거 듣고 또 만족하고. 또 괜찮은 목사님 설교 막 찾아다니다가 들으면 또 괜찮고. 이분보다 이분이 더 설교를 잘하네. 찾아가고. 그런 영적 유목민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공동체십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공동체십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줘야 되는 것은 이제 사라진 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극한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내몰아 버린 건데 성도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교회 나가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고. 근데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이 삶, 증인의 삶,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삶,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기서 말하는 복은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저 청함을 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막 시장으로 가서 산에 가서 막 다 데리고 와서 강권에서 내 집 채우라 그러잖아요. 다 채워놨어요. 근데 뭐가 없죠? 의복을 안 입은 거예요. 너 옷 왜 안 입었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구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주인이 의복을 입지 않은 자를 다 내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청함은 받는 것 너무 귀한 복이고요. 청함 받은 자는 그 청함 받은 자에 합당한 삶이 항상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보통 이제 그 고대에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 즉 식탁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분이 베푸는 그 식탁에 내가 초대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불화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은 없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을 약속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솔직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럼 천사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천사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말 듣고 너무 막 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합니다. 경배. 성경을 보면 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한 사건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경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삼손 태어날 때에도 그 부모님들이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경배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경배를 받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왔던 천사 중에 하나,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으로 내 신발을 벗어라라고 했던 그런 경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전 뭐 몰몬교나 이런 데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막 말씀을 해줘 버리잖아요. 막 경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천사 숭배 사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또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천사가 메시지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탄생할 때도 가브리엘과 천군 천사들 막 나타나서 얘기를 했어요. 오실 바 그분, 태어나실 바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요즘에 영적으로 이렇게 신비를 경험하는 분들 가운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 천사를 메시지를 들은 자가 경배한다? 근데 경배인데 그 천사가 그 경배를 받는다? 이거는 짝퉁이다 그 말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라고 내가 경배하려고 하는데 그 환상 속에 있는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면 그 예언은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내가 너무 놀라워 이 예언의 메시지가.
그래서 그런데 이 천사에게 내가 딱 경배하려고 그러는데 환상 가운데 그 천사가 많이 경배하라고 그러고 있으면 그는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100% 사탄이다 그 말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온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런 데는 분별이 없다 보니까 날개 달고 오면 그냥 무조건 어우 천사요. 백사든 만사든 상관없어요. 그런 건 아니.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뭐라고 천사가 얘기해요? 나도 누구다고 얘기하죠? 나도 종이다 종. 나도 종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가 저렇게 놀라운 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이 소식들을 인간에게 전해준 역할을 감당하긴 했지만 천사와 인간은요 달라요. 그래서 천사를 보면 특별히 그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지.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천사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비싼 그 뷔페집 같은데 막 5만 원짜리 뭐 이런 데 가서 가끔씩 먹다 보면 거기서 빵 먹고 배쳐버린 분들 있잖아요. 빵 먹고 먹을 줄 모르는 분이 난 빵 좋아해요. 그럼 파리바게뜨 가면 되지. 그 4만 5만 원짜리 그 뷔페집 가가지고 막 빵 몇 개 먹어버리면은 못 먹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가보신 분들은 딱 가서 뭐부터 먹어야 될지 알잖아요.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것, 여기 와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것, 그걸로 먼저 배를 채우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뭐 배가 좀 남아있으면 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군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유일한 게 복음 전파라니까요. 복음 전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천사도 못해. 우리에게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 저는 복음 전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뭐 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그려버리면 안 되겠지만 여러 직분을 맡고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체력으로 시간적인 부분이 안 돼서 마지막 하나만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라 할까요? 저는 복음 전파, 말씀을 가르치는 일, 교사, 저는 이걸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어떤 감사, 사랑의 감정을 담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찬양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그분의 통치. 그분이 이 땅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다움,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동성애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의 여러 악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소리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싫어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난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내야 될 거룩한 성도다운 옳은 행실,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며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자료가 한번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